교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성가구감 제59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제59장 쓸데없는 명리를 구하라. 명예와 이욕이거든요. 명예와 이욕. 이 출가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경계해야 될 그런 대상 가운데 하나인데, 탐세 부명, 뜬 이름을 구하고, 왕공노영이요. 왕공노영이요. 영구세리.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이로움, 그것을 구하는 것은 업화가 신이다. 그 업 가운데 이 섭을 더하는 일이다. 세상의 뜬 이름을 탐하는 거, 부명, 세상의 부명을 탐하는 거, 그것은 쓸데없이 몸만 괴롭게 하는 것이요. 노영, 몸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쓸데없다 그 말이에요. 영구세리, 세상의 이로움. 세상 사람들이 제일로 구하는 게 영리를 구하거든요. 영리를 구해. 세상 사람들이 이로움과 영예를 구하는데, 이것은 업화가신, 이것은 업의 불에다가 이 뗄나무를 더 보태주는 꼴이다. 업화가신. 원문을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탐세 부명, 왕공노영, 세상의 뜬 이름을 그것을 탐을 하거나 그것은 쓸데없이 몸만 괴롭게 한다. 뜬 이름, 부명초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영구세리, 업화가신, 세상의 이속을 따라서 그것을 쫓아가, 그것을 구하려고 허덕이는 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업장의 불에다가, 신구의 삼업 업장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섭을, 지푸라기를 더 그냥 걷다 보태줘. 불이 더 잘 타라고. 그런 꼴이다. 앞에서 그 머리에 그냥 여구두연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머리에 불 끄드더라 공부하는 것을. 선가구감 뒤에 보게 되면 제왕의 자리도 침을 뱉고, 설산에 들어가신 부처님은 천분이 나실지라도 바뀌지 않을 법인데, 말세 양의 바탕에 범의 껍질을 쓴 무리들이 염치도 없이 바람을 타고 세력에 휩쓸려 아참하고 잘 보이려고 애를 쓰니, 그 버릇 언제 고칠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마음이 세상 명리에 물든 사람은 권세문에 아부하다가 풍진 세상에 부대껴서 도리어 세속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돼. 이런 납자를 양의 바탕에 비유한 것은 그럴 만한 여러 가지 행동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 납자의 납은 원래 누더기라는 뜻이거든. 누더기, 떨어진 옷, 누더기를 입은 수행자라고 해서 납자라는 표현을 쓴다고 말씀이야. 스님들이 입는 가사는 천 조각을 이리저리 끼워서 빨아서 입은 것이기 때문에 누더기다 그 말. 누더기를 입은 수행자가 만일 이름과 재물을 탐한다면 이것은 차라리 초야에 묻혀 사는 촌부만도 못한 것이다. 농부만도 못해. 중국 청나라 순치 황제는 18년간 왕위에 있다가 출가를 하셨어. 출가할 때 지은 출가시에 보면 자신이 수십 년간 황제 노릇을 했지만 황제의 자리가 사실 항상 노심초사하는 자리고, 출가해서 반나절 한감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그 표현이 있어. 황금
백벽귀이기 황금과 태공만이 귀한 줄 알지 마라 그만. 유유가사 최난 가사장삼 얻어 있기가 무엇보다도 어렵다. 침례사나 태지주 내 자신이 이 국토의 주인 노릇을 하느라고 우구구민 사전번 나라 백성 걱정 마음 더욱 시끄럽네. 100년 3만 6천일 100년을 산다 해도 3만 6천 날이건만 불교승가 반일한 풍진 세상 떠난 이 산속의 반나절 한가함에 비할 쏜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이 출가를 해서 승려가 된다는 것이 이 어찌 작은 일이냐, 참으로 대장군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앞장에서 드렸죠.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씀이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요. 배부분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해명을 잊고자 하고 삼계 도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고 생사육도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그러니 탐세부명 세간 생활에 뜬 이름 명예 이것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왕공노영이요. 몸만 다만 수고롭게 할 뿐이다 그 말. 영구세리 세상의 이로움과 그 영리를 구하는 것 이것은 타는 불에다가 그 업장은 불에다가 뗄나무를 더하는 거. 뗄나무 신자인데 뗄나무를 더 벌벌 더 타라고 뗄나무를 더해주는 것 같다. 세상의 뜬 이름을 탐하는 것은 부명초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쓸데없이 몸만 괴롭게 해요. 노형, 형노, 노형. 세상의 이속을 따라서 허덕이는 것, 영구세리. 이것은 업의 불에다가 섭, 뗄나무를 더 보태주는 꼴이다. 납자, 수행자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다. 이름을 구한다든지 이것은 수고롭고 이름이나 이로움 이것을 구하지 말아라. 이것은 마치 불의 업장에다가 뗄나무를 더하는 꼴이다. 그러니 그러지를 말아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59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0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명리납자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명예와 이로움을 구하는 것 그것을 명리납자라고 그럽니다. 수도인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전제를 하고 합니다. 그것은 야인만 못하다. 세상 사람만도 못하다. 명리납자 불여 초이야인이라. 야인반도 초이를 입은 야인반도 못하다.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납자가 명예와 이익을 구한다? 이 초이, 프로 농부가 그 일을 할 때 초이를 입습니다. 그런 그 야인만도 못하다. 이름과 재물을 따르는 납자는 초이를 거친 야인만도 못하다.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명리납자는 이름과 재물을 따르는 거, 그게 명리납자예요. 불여 갖지 못하다. 불여 초이야. 초이냐? 초이를 거친 야인만도 못하다. 이 얼마나 그냥 강조하신 말씀이냐고. 명예와 이익을 구하려고 말해라. 그것을 버리고 출가를 했는데 왜 그것을 명리를 구하려고 그러냐. 야인만도 못하다. 우리가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출가를 했는데 그런 사람을 납자라고 그러는데 출가한 납자가 이름과 재물을 탐하는 것 그것은 출가한 본의를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런 납자는 초이를 입은 야인만도 못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다고.
성곽광 주에 보면은 세상에 뜬 이름을 탐하는 것은 쓸데없이 몸만 괴롭게 하는 것이고, 이익을 따라 헤매는 것은 업의 섭을 보태는 것이다. 업의 불에다가 뗄나무를 더 보태는 것이다. 자, 기러기 하늘 멀리 날아갔는데 팔자취는 모래 위에 지어지지 않고, 사람들은 저승으로 갔는데 그 이름은 아직도 집에 남아있네. 꽃마다 찾으면서 애써 꿀을 모았는데 가만히 앉아 입을 다신 이는 그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쓸데없이 몸만 괴롭게 한다는 것은 마치 얼음을 조각해서 예술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얼음으로요, 아무리 조각을 해놔도 조금 지나면 그게 녹아. 또한 업의 업장, 업의 불에 창작을 보탠다. 창작을 보태. 빛깔이나 향기에 쌓인 온갖 물건들이 실은 욕심의 불을 일으키는 재료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한다고. 사람들은 대부분이요, 유명해지기를 바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사실 유명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는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유명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유명세. 유명인사가 되고 보면 평범한 사람들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어. 유명세를 치르는 대신 그 사람의 행동 반경도 그만큼 좁아지게 돼. 결국 몸과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자승자박, 곧 스스로 구속을 당하게 돼. 따라서 평범함의 자유가 참으로 크고 좋은 것이다, 그 말씀. 이익을 추구하는 일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익을 얻고자 밤낮 없이 일에 몰두를 해.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이름을 날릴까? 그러나 이익을 추구하는 일도 알고 보면 타는 불길에 창작을 더하는 것 같아. 전생업은 어느 정도 하면 소멸이 되는데, 계속해서 힘든 삶을 사는 까닭은 계속해서 그 업을 짓기 때문에 그런다고. 계속해서 타는 불에 땔감을 더 보태. 중생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익을 찾아서 헤맨다든지 그 이름을 드러내고자 밤잠을 설치는 것은, 이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마치 타는 불에 창작을 더하는 것 같이 윤회를 점점 더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씀이에요. 중생들의 삶이 그래요. 중생들의 삶이. 그러면서 괴롭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래.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찌르면서 아프다고 그래. 그게 중생들의 삶이에요.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을 해. 그게 중생들이야. 정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범부 중생들은 재생명리 등 형상 있는 일에만 공을 들이므로 공을 들일 때에는 실효가 있는 듯 하나 떠날 때에는 허망하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산용산 말씀하시기를 사은이 모두 우리 복전이 되므로 불보살들은 국한 없는 세계의 공변된 밭에 세세생생 교화의 종자를 심으시어 사생의 자부요 삼계의 도사가 되시나 범부들은 국한 있는 사사로운 밭에 이욕의 종자를 심어 평생 골몰하되 마침내 별 공효가 남지 않으며 불보살들은 형상 없는 마음밭 농사에 세세생생 공을 들이시어 미래 세상 영원히 물의 복과 무량한 해를 얻으시나 범부들은 재생명리 등 형상 있는 일에만 공을 들이므로 공을 들일 때는 실효가 있는 듯 하나 떠날 때는 허망하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육근을 용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한다는 것은 재생명리가 내 손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니 부당한 재생명리는 죽기로서 취하지 않고 서로 정당한 재생명리라도 넘치지 않게 하며 살도모 중계를 결코 범하지 않고 편벽된 신앙과 수행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요 법과 스승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고 스스로 심계를 두어 적공한다는 뜻이니라. 또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유무이치에 걸림이 없다는 것은 성리의 토가 떨어지고 대체를 알며 진리의 본원자리를 터득했다는 뜻이요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는다는 뜻은 가면 오는 것이요 주면 받는 것인 줄을 알아서 생사거래에 걸리고 막힘이 없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6장을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리납자는 야인만도 못하다. 납자가 출가 승려가 명리를 구한다? 이것은 야인만도 못하다. 명리납자, 명예와 이로움을 구하는 납자는 불이여 갖지 못해. 초의 야인이 아니라 초의를 거친 야인만도 갖지 못하다 그 말. 이름과 재물을 따르는 납자는 초의를 거친 야인만도 못하다. 그래서 참 출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대장부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만큼 엄청난 일인데 출가해서 명리를 구한다? 이건 야인만도 못한 일이다. 그러지 말아라. 이것을 강조를 하신다. 제 60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61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참 이렇게 휴정 스님께서 이 출가 승려들에게 하나 이렇게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구구정령하게 간절하게, 정말로 간절하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dem들도 스스로 반성을 하시고 돌아보시고 그래서 신앙과 수행에 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를 바라 나쁜 업을 짓지 말라. 이 승려들에게 출가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푸르나사대 부처님께서 이르시되 운하적인 또 이르기를 이 저기는 도적 아닙니까? 도적 가의복하고 거짓되이 내 옷을 내 의복을 빌려 입고 패판열에 패판열에야
조종종업과시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도둑들이 이 도적들이 어찌해서 도적들이 나의 옷을 빌려 입고 내 옷을 빌려 입고 부처를 팔고 패판 판매를 하는 것이거든요. 패판열에 부처를 팔아서 가지가지 온갖 가지가지의 업을 짓는가. 내 옷을 빌려 입고 왜 가지가지의 죄업을 짓고 있느냐. 참 이게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옷을 빌려 입고 왜 도둑질을 하냐, 왜 나쁜 일을 하느냐.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불은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운하적이니 가의복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해서 도둑들이 나의 옷을 빌려 입고 그 말씀이거든요. 패판열에 조종종업 부처를 팔아서 온갖 나쁜 업을 짓고 있느냐. 여기서 패판이라고 해서는 사고 파는 것이거든. 매매 패판 장사하다 그 말이요. 부처를 팔아서 장사하는 것이다. 말법비구에 여러 가지 별명이 있어. 말법비구 박쥐둥이라고도 하고 또 벙어리 염소둥이라고도 하고 혹은 머리 깎은 거사라고도 하고 지옥찌꺼기라고도 하고 가사 입은 도둑이라고 하는 거 다 이런 까닭이다 그 말이야. 여기서 가사 입은 도둑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사 입은 도둑. 부처님을 판다는 것은 인간을 믿지 않고 죄도복도 없다고 하고 모모업과 입의 업을 물 끊듯이 지어가고 사랑과 미움을 쉴 새 없이 일으키는 것 참으로 가엾은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중도 아닌 채 속도 아닌 채 하는 것을 그걸 박쥐둥이라고 그러고 설법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벙어리 염소둥이라고도. 저 중의 모양은 중인데 속이는 마음을 가진 것 이것을 머리 깎은 거사라고도. 죄악이 하도 무거워서 돌이킬 수 없는 것 이것을 지옥찌꺼기라고 한다. 그래서 부처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가사 입은 도둑이라고 하시는. 가사 입은 도둑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말세에는 간악한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해서 자기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입는 가사와 장삼을 입고 스님이 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길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듯하니 스님 행세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 짓는 일이지요. 크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스님이라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욕심이 적고 도를 닦는 분이라고 남들이 믿어주는 까닭에 그것을 믿기로 부처님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채무를 모으려는 그런 속셈이다 그 말씀이야. 또 근래에는 스님의 탈을 쓰고 신심이 돈독한 신도들을 속이고
협잡을 일삼는 사람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어. 그러니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야 돼.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없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속아서도 안 되고, 그런 세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그 말씀이야. 그런 사기 협작꾼은 그만두고라도 말세는 여러 형태의 가짜 중들이 많이 나타나고 한다. 많이 나타나. 출가해서 도를 닦는 척하고 법을 아는 척 하다가도 설법을 하라고 하면 혀가 굳어서 말문이 막히는 스님들이. 그래서 참선을 하는 사람은 강사가 아니라면서 경전을 모른다고 하고, 경을 보는 사람은 마음을 닦아보지 못해서 참선을 모른다고 한다. 근본을 알고 있어도 겸손한 뜻으로 그런 말을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수십 년 공부한 수행자들이 정말 부처님의 법을 몰라서 말문이 막힌다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말. 남의 종교만을 비방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 나에게도 그런 잘못은 없는지 하고 돌아봐야 된다고. 반성을 해야 돼. 종교들은 다 마찬가지다, 그 말. 한번 더 돌아봐야 된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근래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은 말세가 되어 영영 파멸밖에는 길이 없다고 하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노니, 성인의 자취가 끊어진 지 오래고 정의 도덕이 희미해졌으니 말세인 것만은 사실이나 이 세상이 이대로 파멸되지는 아니하리라. 돌아오는 세상이야말로 참으로 크게 문명한 도덕 세계일 것이니, 그러므로 지금은 묵은 세상의 끝이요 새 세상의 처음이 되어 시대의 앞길을 추측하기가 퍽 어려우나, 오는 세상의 문명을 추측하는 사람이야 어찌 든든하지 아니하며 즐겁지 아니하리요. 또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오는 세상에는 불법이 천하에 편만하여 승소고 차별이 없어지고 법률과 도덕이 서로 구애되지 아니하며 공부와 생활이 서로 구애되지 아니하고 만생이 고루 그 덕화를 입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대원이 여쭙기를, 미륵불 시대가 완전히 돌아와서 용화회상이 전반적으로 건설된 시대의 형상은 어떠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시대에는 인지가 훨씬 밝아져서 모든 것에 상극이 없어지고 허실과 진리를 분간하여 저 불상에게 수복을 빌고 원하던 일은 차차 없어지고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망라하여 경화 처지를 따라 모든 공을 심어 부귀도 빌고 수명도 빌며 서로 생불이 되어 서로 제도하며 서로 부처의 권능 가진 줄을 알고 집집마다 부처가 살게 되며 회상을 따로 어느 곳이라고 지정할 것이 없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가는 곳마다 회상 아님이 없을 것이라. 그 광대함은 어찌 말과 글로 다하리요. 이 회상이 건설된 세상에는 불법이 천하에 편만하여 승소고 차별이 없어지고 법률과 도덕이 서로 구애되지 아니하며 공부와 생활이 서로 구애되지 아니하고
만생이 고루 그 덕화를 입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을 그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라면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부처님 법대로 사는 수순행을 함으로써 자신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기뻐해야만 한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이에요. 수도인의 삶은 세상의 입속을 버림으로써 번잡한 일을 없애고 시끄러운 것을 떠나 늘 고요한 곳에 머물러서 공부를 해야 돼. 언제나 주어진 여건 속에 만족을 하고 욕심이 없는 순결한 소욕지족의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작은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곧 소욕지족의 삶이다 그 말. 남이 실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삶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두타행을 실천을 해야 돼. 작은지라도 두용을 내고 부끄러움, 그 허물을 뉘우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삶으로서 청정행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말. 이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에 정진하는 노력이 깨달음을 얻는 지름길이 된다고 말. 소태산 대종사께서 사자나 범도 지극히 극히 미미한 비루가 몸에 퍼지면 필경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이 공부인은 마음 비루가 오르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살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이 뛰어난 사자나 범도 극히 미미한 비루가 몸에 퍼지면 필경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이 큰 뜻을 세우고 공부하는 사람도 극히 미미한 마음 경계 몇 가지가 비루가 되어 그 발언을 막고 평생사를 그르치게 하나니, 그러므로 공부인은 마음 비루가 오르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살펴야 하나니라. 그 마음 비루 몇 가지를 들어보자면, 첫째는 여러 사람을 가르치는 공석에서 지도인이 어떠한 주의를 시키면 유독 자기만 들으라고 하였다 하여 섭섭하게 하는 일이요. 둘째는 공부하러 온 본의를 잊어버리고 공연히 자기 집에서나 받던 대우를 도량에서 구하는 일이요. 셋째는 자기 앞길을 위하여 충고를 하면 사실이 어떻든지 보감을 삼지는 아니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대질하며 또는 말해준 사람을 원수같이 하는 일이요. 넷째는 지위와 신용이 드러남을 따라서 자존심이 점점 커나는 일이요. 다섯째는 대중 가운데서 항상 자기만 생각하여 달라고 자기만 편하게 하려고 하는 일이요. 여섯째는 자기 마음과 말은 조심하지 못하면서 지도이나 동지들이 통정하여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일이요. 일곱째는 생각일수록 더욱 만족해 알지 아니하고
전에 없던 버릇이 생기는 일이라 이 모든 조건이 비록 큰 악은 아니라 능히 공부인의 정지심을 방해하는 비루가 되나니 그대들은 이 점에 크게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1장을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를 팔아서 나쁜 업을 짓지 말라. 부처님께서 운하시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운하적이니 도적 어찌해서 도둑들이 내 의복을 빌려 입고 패판이래. 부처를 팔아. 부처를 팔아서 가지가지 조종종업 가지가지 업을 짓는 거, 가지가지 나쁜 업을 짓고 있다. 내 옷을 입고 부처를 팔아서 가지가지 업을 짓고 있다. 나쁜 업을 짓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죄는 세상 사람이 짓는 죄보다 엄청난 더 큰 죄다. 큰 죄가 돼. 그래서 부처를 팔아서 나쁜 업을 짓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자, 62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출가 승려자들에게 휴정스님께서 계속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저것은 해라,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거목, 해서는 안 될 거목, 자꾸 이렇게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시고 구구정령 이렇게 간곡한 당부를 하시고, 농부와 칭저의 노고를 잊지 말라. 오히라 불자들이여, 승려들이여, 일의일식 오단벌 한 끼 밥이 막비 농부 지열이요. 아님이 없다. 농부의 피땀 아님이 없다. 농부가 수고롭게 농사를 지어서 너희들이 지금 밥을 먹고 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 칭려지고열, 칭려, 옷감을 짜는 칭려들의 그 고통, 들어서 옷을 입고 있다. 토안이 미명하면, 토의 눈이 박지 못하면 야 소득이리요. 이것을 어찌 이 소득이라 어찌 그것을 녹여낼 것인가? 이것을 어찌 너희들이 감당할 것이냐? 그 말이거든. 어찌 감당할 것이냐? 불자여, 불자들이여, 그대로 한 벌 옷과 한 그릇의 밥이 농부의 피고 직녀들의 땀이여, 직녀들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그 옷 한 벌이 나와. 근데 도의 눈이 박지 못하면, 깨달음이 없으면, 깨달음 미명 박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소화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너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예?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자,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오히라, 오호라, 불자여, 오히라 불자여, 일의일식 막비 농부지열 직녀지고, 불자들이여, 그대들의 한 벌의 옷, 한 그릇의 밥이 바로 농부들의 피땀이고 직녀들의 땀이다, 그 말이야. 토하니 미명, 이하소득, 도의 눈이 박지 못해. 공부에서 깨달음이 없다면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사겨낼 것인가? 소화를 한다고 할 때도 이제 사겨낸다, 그 말이거든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여하소득, 어떻게 사겨낼 것인가? 이 선각ความ주에 보면은 전등록에 이르시기를, 옛날 수도인은 도의 눈이 박지 못한 탓으로 죽어서 버섯이 되어 시주 공양을 올린 사람들의 은혜를 갚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먹는 밥 한 그릇, 한 그릇의 밥, 입는 옷 한 벌, 이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다고. 농부들의 피땀이고 직녀들의 고통에서 얻어진 것이다, 그 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가 합쳐져서 이런 옷을 입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그쳐서는 안 돼요. 정말 나의 수행이, 나의 적공이 이 공덕을 사겨낼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참 무서운 말씀이죠. 너 그 일 어떻게 감당을 하고 그래? 그 말 쓰잖아요. 그 일을 어떻게 감당을 하고 그래? 출가자들은 옷이나 밥 등 모든 시주물을 대할 때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 능소, 곧 능히 녹일 수 있겠는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공덕을 내가 녹일 만한 도의 눈이 열렸는가? 전법, 전할제자, 법범자, 전법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반문하고 또 반문을 해야 된다고만. 이것을 내가 능히 소화할 만큼 공덕이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야 된다고만. 전등록에 이런 일화가 전해져요. 과거에 어떤 공부인이 있었는데 그는 시주인 탄으로 도움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했어. 그러나 끝내 눈을 밝히지 못하고 법률을 굴리지 못하고 입적을 하게 되었어. 그래서 자기가 고정적으로 시주를 받던 시주자의 집에 마당에 심어진 나무에 버섯으로 자라서 그 주인이 버섯을 따서 국을 끓여 먹거나 찌개를 만들어 먹도록 했다고 한다. 시주 은혜를 갚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집에 있는 나무 위에 버섯으로 태어나서 그 주인을 하여금 먹게 함으로써 은혜를 갚았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야. 왜냐? 은혜를 받기만 하고 갚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눈을 밝혀 법륜을 굴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의 마음을 밝혀서 법륜을 굴리는 것이 바로 시주의 공덕을 갚는 길이요. 자,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인과에는 한치 오차도 있을 수가 없어요. 받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야 돼요. 다만 시차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누구에게 무엇을 받았을 때는 이것이 과연 내가 공덕을 베푼 과보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받았으니까 앞으로 내가 공덕을 베풀어야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소사나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큰 사찰 부근에 여자 신도한 사람이 어육주초로서 여러 승려들을 농락하여 사후 의 재산을 10년 내로 전부 착취하더니 그 여자는 일시에 부호가 되고 사후는 빈찰이 되어 결국 여자에게 이용을 당하였는데 천리가 무심치 않아서 그 여자가 우연히 병을 얻어 반신불수가 되므로 그가 벌어놓았던 재산 전부를 치료비에 다 쓰고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사원의 처진 음식으로 겨우 생명을 유지하다가 금사망복까지 받은 일이 있다 하니 참으로 여러 사람의 성금은 무서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또한 수행정지를 하지 않고 신자들의 정죄로 무의도식을 하거나 사은의 큰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폐해를 끼친다면 금사망보를 받고 싶고 한 번 받으면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수행을 하는 가운데 정말로 이 보시를 받을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더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걸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만큼 공덕을 쌓았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